할렐루야. 우리 앞에 자원 인사합니다. 잘 지냈습니까?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참 세월이 빠르네요, 그죠?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 지난 여름을 보면은 참으로 길고 무더웠던 여름이었어요. 그센 그 폭염 속에서 또 장맛비 속에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들녘에 벼도 누렇게 익었고, 그죠?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어떤 집은 또 미리 이 트랙터로, 컴바이너로 벼를 베었어요. 참 옛날에 비해서 1년은 농사 짓기가 참 수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가을은 그죠? 풍성한 계절이에요. 그래서 이 풍성한 계절을 통해서 오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 자녀들이, 우리 영적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는 어릴 때는 아버지 마음을 몰랐죠. 그런데 막상 이제는 제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그때의 아버지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자녀를 4명을 낳고 이렇게 이제 성장을 했는데, 과거에 우리 때만 해도 가족 계획 그것 때문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보니까 아직도 결혼도 한 사람 하나밖에 못했지만 그 자녀들을 쭉 보면서 늘 아버지의 마음이 좀 짠해요. 개척교회 한다고 늦게 신학해서 개척교회 한다고 그리고 시골교회 와서 이렇게 미자립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어 주지를 못했어요. 한 번도. 늘 등록금 한 번 못 해주고 차비 한 번 손에 못 쥐어주고 그렇게 어렵게 자녀들이 학교 가서 또 마치고 아르바이트 하고 아르바이트를 2개씩 이렇게 뛰고 그렇게 이제 졸업을 했죠. 그리고 또 힘에 부치면 휴학을 했다가 또 돈 벌어가지고 다시 복학하고 그래서 어렵게 자녀들을 이렇게 이제 성장을 했는데, 그래 아직 3명은 아직 결혼도 안 했지만 그 아이들을 보면은 특히 그 내 자녀들 중에서 좀 못 사는 자녀를 보면은 마음이 짠해요.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좀 도와주고 하고 싶은데 그럴 행편도 못 되죠. 그런 것을 보면서 늘 아버지의 마음은 그죠? 좀 잘 사는 자녀보다 행편이 조금 나은 자녀에게 마음이 가는 것보다 못 살고 어려운 자녀에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고,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살림이 조금 여유가 있는 분보다도 더 어렵고 정말 외롭고 그런 분들 보면은, 그런 성도님들 보면은 마음이 더 짠하고 좀 안 됐어요. 특별히 이런 명절을 통해서 집에 가봐야 사람도 없고 반겨줄 사람도 없고 혼자서 끓여 먹어야 되는 그런 분들, 우리 교회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다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도와줘야 될 그런 분들이고, 그래서 마음이 참 좀 안 좋아요. 추석이라 해서 사람들 선물 꾸러미 들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 시골교회는 그죠? 참 의지할 때도 없고 기댈 때도 없고 마음이 쓸쓸하니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이 이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돼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어떤 분이냐?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분이냐면 첫째로 보살피시는 아버지들 보살핀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영적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을 이 보살피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죠? 6장 25절에서 6장 31절에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성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곧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자, 추석은 풍성한 계절이죠. 뭐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어쨌든 간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 이런 말이 있죠. 보름달도 둥근 대보름달이 떠 있고 모든 가을이 과거에 온열에는 춘궁기를 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그 쑥이나 나무 뿌리 캐먹고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이 가을에는 이제 어쨌든 곡식들이 이렇게 자라니까 열매를 맺으니까 풍성하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보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섭리대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세요. 열매를 주시는데 우리도 이제 이렇게 그 열매를 먹고 살잖아요. 식물의 열매를 먹고 이렇게 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살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이 공중의 새를 얘기를 해요. 공중의 새. 공중의 새가 참새가 뭐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 봐서요. 참새가 걱정하는 거 봐서요. 우리 닭장에 닭을 키우는데 저놈들이 걱정하는 거 고민하는 거 한 번도 내가 못 들어봤어요. 주인님 나 뭐 먹을까요? 나 뭐 입고 살아야 돼요? 고민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내가 아마 가면은 사료 주는 줄 알고 꼭꼭꼭꼭 하면서 따라오고, 아이, 닭이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염려를 안 하더라고요. 내가 주인인데, 닭을 잡아먹기 전까지는 닭에게 꼬박꼬박 사료를 주죠. 그리고 특별히 매일 사료를 못 주면은 아예 한 통을 부어 놔버려요. 네 실컷 먹으라고. 배고플 때 언제든지 먹으라고. 그러면 걔들이 수시로 먹고 또 먹고 알 낳고 놀다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흙모욕 하다가 또 모여 먹고 또 물 먹고 그러면서 닭은 자라고 알은 낳고 그래요. 근데 고민을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사람은 고민을 한다고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 금신 염려를 하는 거예요. 기와집을 몇 채나 지었다가 물었다가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너를 보살핀다. 들에 핀 저 꽃도 고민할 필요 없다. 그저 하나님이 심은 대로 그냥 꽃을 피우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여태까지 빨가벗고 살았느냐? 여태까지 그렇지도 않아요. 좀 다른 잘 사는 사람처럼
뭐 많이 쌓아놓고는 살지 못하지만 하루 세 끼 밥 먹고 뭐 생활하는 건 살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돈은 아무리 쌓았다 해도 그 가져갈 때 시신에는 수에는 호주머니가 없잖아요. 빈손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빈손으로 가기 전에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렇게 먹고 살다가 천국 가면 됐지.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잠시가 고민하지 않고 까마귀가 고민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꽃 하나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살피시고 지키시는데 너희는 왜 염려하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시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먹고 사는 거 의식주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마라.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니까 그 사람은 잘 살고 나는 못 사는데 그에 상대적으로 생각하니까 배가 아프고 걱정이 되고 욕심이 생기는 거지. 다른 사람들 벤처 타고 다니고 아우디 타고 다니고 외제차 타고 다닐 때 저는 뭐 11년 지난 중고 승합차 끌고 다녀도 똑같이 서울 올라가고 내려오고 굴러 다닌단 말이야. 그러면 감사하면 됐지. 그걸 비교하면서 그렇게 허시를 부리느냐, 위축될 필요가 뭐 있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어요. 광야의 이스라엘에서 40년간 만나를 먹이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넘어서는 이 섭리의 보살핌, 날마다 아버지를 의지하도록 훈련하는 사랑의 교육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해서 잠 못 드는 밤,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 새들도 먹이고, 저 들에 꽃도 하나님이 키우는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 갈 길 다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마. 아멘. 그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물론 그래야 되지만 그것도요 교만해요. 왜냐?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해도 병이 드니까 그 돈 다 병원에 갖다 주더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벌은 이 돈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좀 맡겨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천국 갈 때 그 돈 아까워서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워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은 어떤 분이냐면은 달래와 안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그죠? 명절은 기쁨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갈등과 상처가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에요. 오랜만에 만나면 해묵은 그 서운함도 있고 빚진 관계도 있고 소원해진 그 형제와 친구들이 떠올라요. 이때 우리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해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집안에서 점잖게 기다리지 않았어요. 거리가 아직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동구 밖에 나와서 처근히 여기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아버지는 멀리 그랑방탕에서 창기들과 같이 모든 재산을 말아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 돌아오는 거 그게 고마워서 감사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들의 변명이나 공로 이전에 모든 체면을 버리고 달려오신 그 아버지의 선제적인 사랑, 그 사랑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멀리 바다나라마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오니까 야곱을 향해서 달려와 목을 맞춰 안고 입 맞췄던 그 에서의 모습,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냐. 배신했던 형들을 눈물로 끌어안았던 그 요셉의 모습,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희미하나마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그림자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끼어진 관계가 있느냐? 먼저 연락하고 먼저 다가가는 그런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명절을 통해서 정말 그죠? 먼저 아버지 마음을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아들을 우리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을 위해서, 우리 인생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우리가 콧날이 시큰해지고 눈에서 메마른 눈에 눈물이 나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달려와서 안아주시는 그런 사랑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아버지다. 채워주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보살핌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뭘 하냐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이 추석은 풍요의 계절이고 풍성한 은혜가 있잖아요.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쓸 것. 사실상 저도 이 시골교회 와서 여러분들에게 사례비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고 성도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채워주시느냐 하면은 다른 손길들을 통해서 채워주시더라고요. 뭐 많지는 않지만 그냥 하루 3끼 밥 먹고 교회 관리 유지할 정도만큼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할 수가 있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손길 저 손길 통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항상 채워주세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신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청성껏 보낸 그 성경금에 감사를 표하면서 이 편지를 써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래요. 빌립보 성도들은 자신들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들의 물질을 나누었어요. 바로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드리고 나누는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채우심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위해 드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신실한 응답이세요. 이 약속은 우리의 끝없는 욕구를 채워주시겠다는 소비적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들의 그 사명적 필요를 아버지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그 방식은 우리의 빈약한 자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르밧 가부에 말하지 않는 그 기름과 가루, 또 그런 현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게 나눔을 통해서 증식돼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이 먹고도 12강조리가 차고도 남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를 가르쳐 주셔서요.
이게 시골교회 참 쓸쓸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만 쳐다보면 저는 숨이 막혀서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을 쳐다보는 동시에 누구를 쳐다보느냐? 하나님을 쳐다봐요.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봐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쳐다봐요. 하나님의 마음을 쳐다봐요. 하나님의 마음을 쳐다볼 때 하나님께서 늘 다른 손길을 통해서도 채워주신다. 어제, 그저께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어떤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목사님 계세요? 예, 교회에 있는데요. 제가 30분 후에 도착할게요. 그래서 누구세요? 하니까 저 안병천 장로님 여동생이래요. 그래서 과거에 이 교회에 15살까지 이 교회에 있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간 안병천 장로님. 그 어머니가 오기남 성도님을 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도착했는데 마침 안혜자 권사님이 서울에서 이제 사시는데, 정릉에서 사시는데, 그분이 이제 70을 맞이해서, 칠순을 맞이해서 이번 명절 연휴를 통해서 자녀들이 효도 관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으로 이제 가는 중에 이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15살에 객지에 나가지고 70이 됐어야 어릴 때 자랐던 그 교회가, 그 추억이, 그 친정 동네가 보고 싶어서 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이 아들, 손자들 이렇게 해가 두 차로 이제 성령차 두 차로 이제 오셨는데, 와서 저 구성전 닭장 저것도 구경 한번 하고 그리고 또 말씀들 이렇게 이런저런 옛날 얘기도 하고, 우리 성근사님 오시라 해가지고 또 얘기도 좀 하고, 가면서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감사금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뭐 드릴 것이 뭐 있어야지. 우리 성도님들 드릴 저 선물 하나고, 닭장에 보니까 계란 뭐 몇 개 나온가 그거 좀 담아다 드리고 이제 이랬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고향을 떠나 있어도, 격지 생활을 해도, 이제 연세가 70이 됐는데, 고향을 그리워해서 이렇게 나를 받아서 찾아왔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통해서 또 저에게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우리를 채워주신다. 이 손길이 아니면 저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빠가 자녀들 4명이 있는데, 특별히 어렵고 못 사는 자녀에게 그래도 용돈이라도 하나 지어주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요. 제가 서울서 잘 사다가 자식들 중에 최고 제가 잘 살았죠. 그때는 제가 용돈 주면 그 돈을 가지고 못 사는 자식에게 흘러갔어요. 가서 자비나 해라 이랬는데, 제가 이제 신하고 개척하고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는 어머니가 용돈 모아가지고 올라가면서 기름값이라 해라 하면서 제게 지어주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쪼록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부모가 어느 자식은 맨날 어릴 때 엄마는 형만 좋아하고 나는 좋아 안 하고, 형은 장남매로가 좋아하고, 여동생은 고명딸이라고 딸 하나밖에 없다고 좋아하고, 막내는 막내라고 좋아하고, 나는 둘째라 가지고 맨날 중간에 끼어가지고 나는 좋아 안 하고, 그러니까 야 이놈의 소나 10손가락을 깨물어봐라, 안 아픈 손가락이 있나 늘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내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그래 다 사랑하지만, 그죠?
다 차별하지 않아요. 차별하지 않는데 그래도 그 중에 좀 어렵고 못하는 자녀에게 마음이 좀 가더라. 자, 하나님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모든 자녀에게 공평하다고 야고보 사도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영광의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만일 교회 성도들이 많이 왔는데 그 당시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쫙 입은 이 부자 성도가 이제 들어오고 또 한쪽에는 아주 살기가 궁핍해서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가 들어왔을 때 교회 목사님이 또 여러분 성도들이 아주 돈 많은 그런 사람은 아이고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그러고 그 다음에 아주 어렵게 온 거지 같은 그런 분들 오면은 그 서 있든지 앉든지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무시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이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성도의 사랑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그 교회를 책망을 했어요. 하나님은요 차별하지 않아요. 야고보는 왜 이것이 심각한 죄인지를 설명하여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적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 어렵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왜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부자들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누구를 의지해요? 자기가 가진 돈을 더 많이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자는 항상 힘이 세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억압했죠. 옛날에 부자들이 대지주가 돼가지고 땅을 많이 사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노예로 부리고 종으로 부리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머슴들 이렇게 부리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억압했다, 업신여겼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예물로 차별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행위라면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불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식탁에는 경제나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가문이 있고 없고 지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식탁에는 경계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과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제가 인천서 개척을 했을 때에 아이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너무 능력이 많아가지고 성도가 60만 명이 되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부러워하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개척교회에 있는 지하교회 개척교회는 나는 그냥 그 일본말로 약호가 죽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성도도 없지. 지하교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마치고 밥을 이제 먹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권사님이 그렇게 조영기 목사님을 추앙을 하고 존경을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조영기 목사님 악수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악수도 못 해봤대. 먼 발치에서 사람들을 그죠? 막 악수해도 자기는 그 사람이 많아가 다가갈 수도 없었대.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봤어요. 조영기 목사님하고 한상에 앉아가 밥 먹어봤습니까? 아니요. 우리 어떻게 목사님 옆에가 밥을 먹을 수 있냐고. 보세요, 권사님. 저는 권사님한테 악수도 해드리죠. 같이 한상에 밥도 같이 먹죠. 집에도 이래 모셔드리죠. 그러면 누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식탁에서 우리 시골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1000명만 넘어도
성도님하고 목사님 같이 밥 못 먹어요. 아주 장로님이나 부목사님들끼리 식사하지. 근데 우리는 한 상에 둘러서 밥 먹죠. 같이 커피 마시죠. 집사님 좋죠, 그죠? 예? 예. 우리는 교회는 차별이 없잖아요. 오히려 목사님, 사모님이 여러분들을 섬기니까.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방인 이방인 롯을 위해서 이삭 죽을 권리를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지고 민족과 성별과 종교의 장벽을 넘어서 생수를 주셨어요. 이것이 차별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명절에 잘난 자식, 못난 자식, 뭐 있다고 부모가 차별을 한다면 그 못난 자식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은 모두를 품어주는 거예요. 다 품어주고 고생했다, 수고했다, 살아가기 힘들지. 그러면서 등을 두드려 주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언제나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언제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차별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공평한 하나님이시다. 그 마음을 갖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제 느끼겠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신다. 우리 존재가 귀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해 보려서 챔없이 달려와서 안아주신다. 달려가 목을 안고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다. 그리고 차별이 없이 사랑하신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번 추석 때도 형편이 좀 넉넉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나에게 그렇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버지께 가 있는 그런 마음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자녀들이나 친척들에게도 그런 넉넉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그런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명절이 오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슬퍼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항상 보살피시고 달래와 안으시고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차별이 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그런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이 명절 속에 닭도 병아리도 고민을 하지 않고 산다는 사실을 알고 걱정, 근심, 염려 없이 주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질 때 우리 마음이 천국을 누린다는 사실을 알고 늘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 부릅니다.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어두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성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널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떠나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